우리 인류의 수만 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난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끊임없는 가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었고요. 성경에도 가난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가난이 생기는 것일까? 그리고 가난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가난의 문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가난한 분 있을까요? 1961년 이 해는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1961년에 제가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난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가 시작되어진 해가 1961년입니다. 오스카 루이스라는 인류학자가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물로 나온 책이 산체슨의 아이들이라는 책입니다. 유명한 책은 아닌데요. 산체슨의 아이들. 이 책은 오스카 루이스가 멕시코라는 나라, 이런 미국 남쪽에 멕시코라는 나라가 있죠. 그 멕시코라는 나라의 수도가 멕시코 시티입니다. 그 빈민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민가, 그 동네 이름이 베신다드 까사그란데라는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4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또 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빈곤 문화라는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빈곤 문화,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언어인데요. 빈곤한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빈곤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존재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자는 빈곤 문화의 속성을 여러 가지 면에서 소개를 하는데 5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빈곤하게 되는 사람들 태도를 보니까 거기에는 항상 폭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먹으로 때리는 폭력뿐만 아니라 말의 폭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반드시 있었다. 두 번째로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역사의식도 결여되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야 될까, 이런 거, 역사가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한 계획도 부족해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네 번째, 낮은 동기부여로 인해서 무엇을 하려는 의지도 찾아보기 힘들고 취직은 했지만 낮은 직업 윤리 의식으로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그만두는, 이 그만둔다는 얘기는 내가 스스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당신은 일 못하니까 그만두세요, 해고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5번째, 빈민가 주민의 대다수가 약물,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혼전 동거를 하는 등 인생 여전히 순탄치 않고 수도 없이 얽히고 설킨 경우가 많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삶의 습관이 수없이 반복되고 지속되면서 나타난 결과가 바로 빈곤이다, 가난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연구가 한국에서 진행되었는데요. 동국대학교 사회학과에 재직 중이었던 조은 교수라는 분이 1986년에 유니세프의 후원을 받아서, 유니세프입니다. 유니세프의 후원을 받아서 재개발이 예정된 철거촌 주민들을 약 2년에 걸쳐서 연구한 그런 결과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조은 교수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따라다니면서 장장 25년 동안이나 가난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사당동 더하기 25라는 책으로 그 내용이 정리되어 나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33년이 지난 2020년에는 사당동 더하기 33이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새롭게 제작되고 발표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가난은 가난하게 된 사람들의 부정적인 문화나 습관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가난으로부터 탈출하고자 노력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 자체가 그들을 계속 묶고 있더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또 하나, 가난은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인 희생자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 알코올 중독이나 낮은 동기부여와 같이 빈민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도
빈곤 문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상황을 견디다 못해 나타나게 된 하나의 현상이다. 자,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의견 중에 어느 쪽에 해당하십니까? 사람들마다 다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은 잘못 살아온 사람의 그 습관과 문화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무리 노력하고 똑똑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가난의 그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가난이라는 문제, 우리가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가난은 나라도 해결하지 못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또 하나, 해결할 수는 없을지라도 가난한 사람들과 여유 있는 사람, 부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를 말씀을 통해서 좀 답을 한번 얻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때 가난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준행이란 말 뜻 아시죠? 준행, 힘써 행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뭐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뭐 그럴 때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행한다 말씀입니다. 자꾸 반복하고 자꾸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걸 가리켜 우리가 준행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가난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가난을 허락하셨을까요? 또 하나, 과연 가난도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부자가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이 땅에서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워갈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낼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요, 그 사이에 생명의 강들이 흘러가게 하셨고요, 실과들이 열리는 나무들을 다 세워두신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서 너 이곳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금령을 내리십니다. 네가 모든 거 다 내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 네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마라, 쳐다보지도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정말 아름다운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의 곁에 두시고 돕는 배필로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은혜 베푸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고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하시다면 가난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고 이 가난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성경 말씀 중에 보니까 신명기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그런 말씀에 답이 있는데요.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 잘 몇 번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무슨 뜻인지 알죠?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그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말씀 중에 가난해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는 가난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인데요. 자, 신명기 15장 11절 말씀도 같이 봉독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신명기 15장 4절부터 5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15장 15절 말씀, 11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모순되잖아요. 한쪽에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쪽에는 가난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모순되나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잘 들으세요. 내가 너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을 청종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 명령을 따라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고 안타까운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성도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안 들어?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해야지, 뭐 그런 생각들을 하시려고 생각할 텐데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 들으면 하나 다, 열을 들으면 열을 다, 백을 들으면 백을 다 온전히 순종하고 행하며 살아가시나요? 때때로 성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 가서 이런 말 좀 목사님 해주세요. 또 지방의 목사님들이요 가끔 요새 특히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누구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좀 이런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좀 나이도 있고 뭐 지방 안에서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개 목사한테 좀 이렇게 좀 말씀 전해주세요, 혼내주세요 그래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을 텐데 내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성도가, 목회자가 머리가 커지면요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목사 말 우습게 여깁니다.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나이 조금 먹었다고 내가 내 말 들어? 속으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조금 전에 말씀,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가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작게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크게 보면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그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잘못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나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난 해결을 위한 특별한 제도를 만드세요. 사람들이 말씀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제도를 만드시는데요. 성경 두 곳을 제가 읽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 말씀,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을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자, 레위기 23장 2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혹시 아세요? 첫 번째로 희년 제도를 말씀하세요. 희년 제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50년 동안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보세요. 올해가 1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희년이라는 건 50년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신년제도인데요. 50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농사도 열심히 짓고 그래서 그에 따라 뭐 비도 안 맞게 내리고 우리가 풍성하게 거둡니다. 또 요새 말로 하면 주식을 투자했는데 막 세상 말로 대박이 나서요. 막 뭐 2배, 3배로 막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지었는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또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자꾸 떨어져요. 투자할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50년 지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점점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50년이 지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있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주셨던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과 너의 모든 것들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행할 때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희년 제도가 잘 지켜졌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50년이 지났을 때에 그동안 쌓아둔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으면서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내놓으라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취하시는데요, 가난을 구조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시려고 했는데요, 그 방법이 안식년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7번째 해를 안식년으로 지정하시고 그때 행할 일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정하시면서 가난한 사람이 땅에서 나는 식량을 먹을 수 있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매년 추수할 때 밭 모퉁이에 있는 곡물을 베지 말라 명령을 하세요. 혹시 떨어진 곡물이 있거든 줍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감나무 있으신 분 100개 열리걸랑 90개만 잡수시고요, 10개는 그냥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남겨놓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잠언서를 읽으면서 자주 들었던 생각이 뭔가 하면 가난한 자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두 군데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31절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또 잠언 17장 5절 보니까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그렇게 행하고 대하고 살아가면 그것은 바로 네가 믿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도와줘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받게 되는 복을 쌓는 것이고, 더불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받게 되는 복을 쌓아놓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데요. 시편 35편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를 약탈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 보니까요, 예수님과 한 부자 청년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 질문하기를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가난한 자, 우는 자가 누굽니까? 이 시대에 낮은 데 처한 자들이 누굴까요? 물질에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영혼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결핍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요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비전교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비전교회. 이름은 참 좋아요. 비전이 있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인데, 정확한 표현은요,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그 교회를 유지해 나가지 못하는 교회를 가지고 우리가 미자립 교회 얘기를 합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이 섬김도 없이 살아가면 될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지방에서 굉장히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비전 교회들 도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 정말 어려운 나라 어려운 지역에서 생명을 바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바로 우리가 도와야 될 분들입니다. 참 훌륭한 선교사님들 많으세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그분들을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돌보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함이 없는, 내가 조금 있으면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살아가서 우리가 함께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가르치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심지어는 나와 지금 싸워서 말도 안 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도와서 하늘의 복을 쌓는 충실한 청지기를 찾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 청지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운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